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932면입니다.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잠언 19장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이며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선과 악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사람의 길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자의 길을 따라 살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길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인간 속에 여러분 악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인간 속에는요 악한 게 들어 있습니다. 죄성이죠, 죄성.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요 그게 쏟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의 영혼 속에요 악한 게 들어 있어서 그것을 부모가 계속해서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들은 없다 그런 생각 가지면 썩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의 마음 속에도 여러분 인간 속에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특히 잠언이나 전도서를 통해서 아이 속에 있는 그런 죄성을 제거시켜 주지 않으면요 믿음을 가진 한 인간으로 온전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서 죄에 속아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잠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게 그대로 적용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오늘도 나는 완전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19장 안에 있는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요 게으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쌀도 있고 반찬도 있는데 밥하기 싫어서 밥을 안 해먹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속에도. 그죠? 물론 뭐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인간 속에는요 이 게으름이 늘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뭐가 있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죠? 그렇죠? 교만해져요. 어리석음도 그 속에 들어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부모를 여러분 구박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간이 인간 속에요 이런 죄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미련한 길을 걷고 멸망의 길을 걷고 결국은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연단받지 않으면요 지혜로운 길을, 생명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지혜가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죄에 빠져서 타락해서 여러분 혹독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영적으로 멸망의 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본인이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다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끝으로 봐서는요 다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생명수가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성실하게 행하여 가난하여도, 그죠? 여러분,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여러분, 거짓말해서 잘 사는 것보다 성실하게 행했는데도 가난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도둑질해서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가 심판받는 거죠. 그죠? 여러분, 돈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라, 그 말이겠죠? 여러분, 성실하게 행해도 성실하게 행하여 가난하여도 그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성실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아도 그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식이 없는 소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해. 그 말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지식은 그게 옳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유명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여러분 다 돈 버는 얘기예요. 그죠? 성경만 여러분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성경 외에는요, 다른 책들은 전부 다 먹고 사는 얘기고 돈 버는 얘기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런 소원, 바라는 거, 이런 건요 전부 다 선하지 못하고 그게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소원 얘기해보라 그러면요, 다 무슨 소원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선하지 못한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월 1일 날 저 동해 안으로 가서 동해에 해가 뜰 때요, 소원 빌 때 뭔 소원 빌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비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요 선하고 옳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해와 달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소원은요, 빌면 빌수록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여러분 뭘 가서 빌고 빌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지식은 가서 빌면 빌수록 손해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가서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요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지 못하고, 사람이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간다. 그러면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여러분 일을 더 많이 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급할수록 둘러가라, 그런 것도 있고, 그죠? 응? 바늘 귀에다가 실을 끼야 되는데 급하면요 바늘 허리에다가 묶어가지고 끼면 돼요. 그건 끼나 마나죠.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요. 제가 이런 건축 같은 걸 이렇게 조금 도와주고 일해 보니까 생각 안 하고요 여러분 일을 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콘크리트 굽고 나서요 새로 하려면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죠? 경비도 더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급할수록 둘러가야 되고, 여러분 발이 급한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잘못 가서요 되돌아 올리고 오면 더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급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혜가 있고 급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여러분 어디 갔다 오라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니까 어릴 때는요 아버지가 어디 좀 갔다 올래 그렇게 하니까요 벌써 도망가고 없어. 벌써 가버렸어. 그렇게 갔다만 오라 그런 줄 알아. 그게 아니라 가서 여러분 뭐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일이 있는데 어릴 때는 그것도 모르고요 무조건 먼저 쫓아가 버립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여러분 발이 급한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그게 도리어 자기에게요 잘못 가는 수가 있어서 도리어 여러분 성질 급한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스스로 굳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 말은요 안 되면 그죠? 누구 원망? 하나님 원망.
또 안 되면 여러분 부모 원망, 그죠? 안 되면 형제간을 원망하고, 아니면 여러분 배우자를 원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요 그런 심리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농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배추 농사를 지었어. 배추가 풍년입니다. 근데요 농부들이요 투정을 부려요. 왜요? 배추 농사 많이 지어가지고 트랙터라고 갈아 엎는 거 봤죠? 왜 그래요? 너무 많이 지어놓고는 싸니까요. 그 여러분 시위하면서 갈아 엎는 거야. 누가 지어라 했나? 자기들이 지어놓고 값이 떨어지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사람은 마음속에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그죠? 스스로 자기 길을 굳게 잘못된 길을 가놓고, 그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못된 버릇이 인간 속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라 해놓고요, 공부 안 해놓고 시험 떨어지면요, 엄마가 머리가 안 좋아서 나도 머리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요 그런 못된 게 들어있는데 잘못됐다. 여러분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그 친구가 하나 또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친구는 좋은 친구 안 좋은 친구? 안 좋은 친구죠, 그죠? 왜? 재산이 많을 때는 뭐 얻어먹을까 하고 찾아왔다가 그 친구가 재산이 없으니까요 아무도 안 와. 옳은 친구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옳은 친구는요 여러분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친구가요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오늘 본문 보세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는데 하나 그가 진짜 가난해져 버리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건 친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거짓 증인은요 벌을 받는다. 거짓말을 하는 자도 벌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의 증인이 여러분 증거가 있든지 증인이 있든지 두 개 중에 여러분 하나가 있어야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고 증거물도 없어. 우리나라는 재행 법정주의입니다. 죄를 주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어떤 증거물도 없고 증인만 있어. 증인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증거는요 물건이 딱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데, 사람 증인은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판사가 여러분 판결을 하는데 증인이 맞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거짓말을 하면은 판사가 여러분 증인이 있는데 증인 말이요 판사 판결보다 더 판사 판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증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요 저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거짓 증언한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하나님의 벌을 피하지 못한다. 그래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인간 속에요 분리하면요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교육을 안 시켜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 보면요 성격이 급한 것도 그것도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한다, 그것도 고쳐야 되고, 그죠? 또 뒤에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것도 복 못 받는 일이죠. 맞아요?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 원망해도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거짓말을 해도요 하나님의 벌을 받거나 심판을 받죠, 그죠? 요거 인간 속에서 죄성인 죄가 있는 인간은요 이런 행동을 살면서 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만 땅에서도 복을 받기 힘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요, 여러분 인정도 사랑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사람은요, 그냥 한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사람으로 탁 태어났다고 여러분 자기 새끼라고 너무 그 막 물고 빨고 그렇게 하면요, 그게 사람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은 인간 육체적인 사람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격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요, 한번 태어나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웠어요. 교육을 받아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딸만 낳고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엄마가요, 그 애들 아무도 못 건들게 해가 쌀밥은 다 그 애 주고 키워가지고요, 나중에 엄마가 그 애한테 구박 당해. 왜 그래요? 교육이라는 걸 안 시켜가지고. 여러분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요, 교육을 못 시켜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그 자식 때문에요,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오늘 잠언 19장에 그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인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들어있고 그 죄성이요, 사람 구실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 여러 가지의 잘못된 것이 인간 속에 얽혀 있는데 그걸 벗겨내야 된다. 누가요? 부모가 그걸 예사로 바빠서 그걸 해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아이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게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서기 힘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본문 보세요. 6절 보세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너그럽게 키워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가난한 자는 그의 친구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그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가난한 자는 자기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는데 친구도 당연히 미워한다. 그러니까요, 게을러서 가난하면요, 여러분 형제들에게도 미움받고 친구에게도 미움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게을러 가지고 가난해.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꿈도 없어요. 그런 아이는요, 여러분 부모가요 심각한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가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 속에요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선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많으면요 공부하는 쪽으로요 욕심을 방향을 돌려줘야 돼. 그죠? 그렇잖아요. 고집이 센데요, 고집이 세면 연구원으로 방향을 돌려줘야 되지. 그 고집을 집에서 혼자 부리고 엄마 아빠한테 부리면요 못 쓰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교육이라는 건요, 사람이 사람 교육을 옛날부터요 나무를 키우는 거를 사람 교육의 모델로 비유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나무를 가만히 놔두면요, 여러분 그 매실나무 같은 거 가만히 심어가 가만히 놔두면요 그거 못 씁니다. 벌가지가 나가지고 아예 그 나무는 못 써요. 매실 안 열어요, 몇 개.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하고 잘라주고요, 그럼도 하고 비료도 하고, 그러면 가운데 쪽에 있는 그 그늘이 지는 나무들은 잘라가지고 가위로 이렇게 나무를 부러뜨려 가지고요 이렇게 나무 모양을 잡아야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고 바람도 들어가서 여러분 그 나무를 그 매실을 많이 달게, 그리고 또 쉽게 따려면요 나무를 늘어뜨려 가지고 쉽게 딸 수 있도록 서서 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꼭대기에 달리면 그거 두드리면 다 깨지고 그래. 그죠? 맞아요? 감나무도 마찬가지. 감나무도 여러분 막 감나무를 늘어뜨려 놨더라 아닙니까? 그죠? 쉽게 딸리고. 그거 전부 다 농부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집에 있는 과실나무는 모양을 잡고 따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요 자기 자식은요 기해 가지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 때도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요 엄마 아빠예요 여러분 그 엄마 아빠한테 나중에 대들어 못 써. 그런 경우가요 더러 많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중에 시집 장가 가서도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려워서 살지 못하고 되돌아와요. 그러면 그거 누가 감당해야 되냐? 나중에 부모들이 다 감당하고요. 여러분 그 힘든 일을 해야 돼. 그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여러분 자문에 똑같은 말씀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바로 시켜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배웠다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배워 나오는 게 아니라 제로 상태에서 나오니까. 그죠? 부모가 어떻게 시키게 지금도 여러분 집에서 부모가 교육시킨 집에 자녀하고요.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놔둔 집에 자녀는요. 이거는 여러분 그걸 놔두면요. 완전히 사고뭉치야. 돈 들고 따라다니도 안 돼. 나중에는 결국은 여러분 감옥에 가서 평생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보세요. 가난하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다가 앞에다가 게을러서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도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게을러서 가난하면요. 여러분 형제도 여러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중에 여러분 돈만 필요하면 형제한테 전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은 들을 수 있는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계속 여러분 돈 달라면요.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그럼 당연히 미워하겠죠. 그죠? 하물며 친구라도 그죠? 그를 멀리하지 않게 친구도 가난해지면요 도망간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안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돈 좀 버니까요 집사님 하고요 쫓아오지만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으면요 아무도 안 옵니다. 왜? 밥 사달라 할까 싶어서. 그죠? 우리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이게 가난하지 말라 그 말이죠. 가난하면 사람 구실 못한다 하는 건데 여러분 게으르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 말은요. 여러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와서요. 누가 와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따라오면요. 자꾸 뭘 달라 하니까 따라와도요.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숨어버리고 없어졌으리라 그 말은요. 여러분이 가난해갖고 형제간 집에 자꾸 찾아가면요. 형제간이 여러분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맨날 돈 빌리러 가면? 없다 그러죠. 없다 그래. 그런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그죠? 돈 좀 달라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들이요 숨어버리고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된다 안 된다? 게을러서 가난한 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게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가난한 게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가난한 거는요.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전쟁이 났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본인이 어떤 장애를 입었다든지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가난은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도와줘야 돼요. 그죠? 사회 보장 제도가 있어서 도와줘야 돼. 그런 가난 말고 여러분 아무 때도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면서 일하기 싫어서 게으른 건요. 성경이 그런 사람은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런 거지. 그런 사람도 여러분 도와줘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간 중에서도 일하기 싫어서 맨날 먹고 놀면서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은요. 돈 빌려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그것도 여러분 불쌍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건 놔둬야 돼요. 그렇죠? 자, 8절 보세요.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요. 젊은 날 부지런히 일하고 맞습니까?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해. 그 말은요. 부지런해야 부지런한 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요. 부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부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혜를 따라 살면
여러분 복을 받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맹체를 지키는 자는 복을 얻어서 형통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삭에게 주신 복, 그죠? 다윗이 여러분 주변 나라를 다 통일할 만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죠? 솔로몬은요 이방 나라가 전부 다 솔로몬에게 금은 보화를 갖다 바쳤어요, 그죠? 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게을러서 가난하고 이런 건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요 그런 걸 싫어해요. 게으른 사람 싫어해요. 그래 부지런히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가난한 게 어디 자랑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으면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맞아요? 일해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고 헌금하는 게 선교하는 거지 내가 직접 선교 여러분 한다 그것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벌어서요 교회에 헌금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그것도 여러분 선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일이 복이에요, 기독교는. 자, 그다음에 9절 보세요.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아까 전에 여러분 5절에 했죠. 그다음에요 10절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벌어서 다 쓰면 안 되고요, 그죠? 수입의 절반은 여러분 60대 이후를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저축을 해요. 젊은 날에, 그죠? 젊은 날에 부지런히 여러분 저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입의 절반은 저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돈을 봉급 받아가지고 다 쓰는 거는요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 집에 가면요 봉급 받아가지고 200만 원, 250만 원 봉급 받아가 350만 원 써. 그 100만 원씩 마이너스를 계속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채가요 매년 가면서 지금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 그래요 국민들도 그걸 따라 하는데 그러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사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여러분 집에서도 엄마 아버지가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식들에게요 경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아빠의 봉급이 250만 원, 엄마의 수입이 얼마 해가지고요 우리 집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네 키우는데 얼마 학원비 얼마 들어가니까 네 신발은 3,000원짜리 바지는 500원짜리 이렇게 사가지고 입는데 여러분 그 합의를 봐야 돼, 그죠? 메이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집에 가라 그렇게 하고요. 메이커 옷 사주는 집이 있으면 그래 여러분 그렇게 공개를 하고요. 여러분 신발이 10,000원짜리든지 5,000원짜리든지요 무리 안 들어오면 신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육을 시켜야지. 여러분 저 집에서 메이커 사준다고 여러분 신발 하나에 막 30만 원짜리 이런 거 사주면요 그 애를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도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되지 부모가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 그 여러분 아이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돈을 벌어서요 생활해 보도록 독립을 시켜야 돼. 무조건 25살만 넘으면 무조건 독립을 시켜야 돼. 그래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먹고 본인이 저축해서 집 사라고 그래 떼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그러면요 사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치를 어디 해 여러분, 그죠? 여러분 철이 들어야 됩니다. 그 엄마 젖이 한번 떨어져야지 계속 엄마가 돼주면 엄마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고 교육 안 시키면요 화를 잘 낸다 안 낸다? 화를 잘 내게 돼 있어 인간은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그 가지치기 중에 하나죠, 그죠? 인간이 아무한테나 화를 내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누구한테 화를 내느냐? 엄마 아빠한테 화를 내 못 돼 가지고 지금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가 그거 받아주면 안 됩니다. 애가 부모한테 화를 내거든요. 그 여러분 그 반 그냥 죽여놔야 돼.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거부터 꺾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가 돼야 돼요.
학교 선생님은요, 여러분 교육 못 시켜요. 교회 목사도요, 지금은 남의 집에 아들 교육 못 시켜요. 누가 시켜요? 집에 아버지가 시키든지, 안 그러면 김진홍 목사님처럼 자기 엄마가 시키든지. 그래가지고요, 그 못된 버릇을요 꺾어내지 못하면요 사람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제가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도 꿈에 나타나면 내가 지금도 사죽을 못 써. 지금도 꿈에 한 번씩 나타나거든. 그럼 지금도 아버지 앞에 가면 제가요 사죽을 못 써.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무서워야 된다고요? 집에 가면? 그 아버지가 제일 무서워야 돼. 그리고 엄마가 무서워야 돼. 그리고 그래 가지고 커버리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절제할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부모가 뒤에서 강하게 잡아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되는데 이게 없이요 자라버리고 나중에 20살, 30살 돼가지고 자기 가정에 독립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절제가 안 돼. 이제 여러분 아내도 애를 먹여도 아무도 절제가 안 되고 여러분 아내가 엉뚱한 거로 가도요 그 이제 교육이 안 돼. 왜냐하면 부모가 뒤에서 강하게 이렇게 안 붙들어 줬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인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하지 말고요 용서하라. 이걸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가르쳐야 돼. 집에서. 그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집에서 교육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요 반드시 나중에 살아가는 길에는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너무 엄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도망을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감사해요. 늘 지금도.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도 밖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요. 우리 아버지보다 다 무섭지 않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니까. 우리 아버지만 잘 이렇게 하면요, 다른 사람은 우리 아버지보다 다 여러분 두렵지 않는 사람이니까 누구를 만나도요 인간관계 하는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좋더라고. 위에 사람들은 깍듯하게 대우만 해주면요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지금 보세요. 왕의 노함은 할 때요 하나님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노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은택을 풀 위에 이슬처럼요 너무너무 달게. 그렇게 여러분 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어디에 가서도 살아가기가 쉽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여러분 보세요.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일수록요 여러분 그 군대에 여러분 있던 근무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요 자기 상관 섬기듯이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여러분 하던 사람은요 예배당에 와서요 하나님을 잘 못 섬겨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자기 자유라는 건 여러분 지금 제2의 을며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그 부모는요 그게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아이가 아직 판단력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자유롭게 된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도 안 매인다고. 이게 쉽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더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녀도요 여러분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훈련이 안 돼요. 어릴 때 안 돼요. 여러분 나무도 어릴 때 여러분 잡아가지고 휘우면요 마음대로 휘어져. 근데 이만큼 커지고 나면 휘어져요 안 휘어져요? 아니죠. 여러분 어릴 때요. 어릴 때 이 아이의 인성을요 이렇게나 마음대로 여러분 비비 꼬아도 돼. 어떤 나무는 어릴 때는. 맞아요? 근데 크면 돼요? 크면 안 돼요. 이제 크면 영원히 여러분 나무 모양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요 교육시킬 기회를 줄 때 그때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13절 보세요. 미련한 아들은 할 때요. 여러분 교육이 안 된 아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부모의 교육을 받지 않는 아들은 그죠? 9절 13절 봐요.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래 여러분 아들도 아들 딸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재앙이 되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교육을 제때 안 시켰을 때 맞습니까? 그 여러분 다투는 아내는요 교육 못 받은 아내를 만났다 남편이 그러면요 남편의 인생을 다 망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가 잘못 가서요 인생 망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시집 잘못 가서요 남편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을 보는 그런 지혜 그죠? 그리고 여러분 교육이 됐는지 안 됐는지요 이걸 보고 여러분 사랑을 해야지 사랑부터 하고요 나중엔 이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는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여러분 슬기로운 아내를 얻으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야 돼. 장가 안 간 총각들은요 좋은 아내 만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막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게 우선입니다. 이걸 못 고르면요 고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래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눈에 지혜자가 보이고 그죠? 믿음 있는 사람 눈에 믿음이 보이지 믿음 없는 사람 눈에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안 보여. 껍데기는요 껍데기만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알맹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메이커 있는 옷을 여러분 잘 입었느냐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무슨 차를 타고 드냐 그런 거 쓸데없는 거야. 그 여러분 사람을 잘 보는 마음씨를 잘 보는 믿음을 잘 보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보세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할 때요. 여러분 인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게으름 이제 본론 나왔죠. 여러분 이거는요. 엄마가 게으르면요 딸은 보나만 합니다. 맞아요? 그래 제가 어릴 때 어떤 선을 보러 가면요 부모님들이 어디부터 들어가서 본대요? 옛날에는 여러분 선을 볼 때 지금처럼 이런 커피숍에서 보는 게 아니라 처녀 선 보러 가면요 처녀 집으로 갔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대체로 여러분 이게 처녀가 총각집으로 선보러 오는 게 아니라 중매쟁이가 중매를 하면요 옛날에는 커피숍 이런 데서 안 보고 총각집에서요 총각 엄마하고 뭐 중매쟁이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처녀집으로 직접 갔다고 시골에서는. 그래 여러분 그 시골집에 가면 어디에 제일 먼저 들어가 보면 돼요? 그 부엌 그게 옛날에는 정지 맞아요? 그 여러분 거기 딱 가서 보면요 그 엄마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깨끗한지 그게요 부엌에 가면요 살림살이를 딱 보면 바로 알아. 여러분 전혀 경험을 하는 건데 저는 어릴 때 그런 걸요 많이 봤기 때문에 어른들이 한 얘기도 듣고요 기동량으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신방을 가면요 부엌에 가서 딱 한번 쳐다봅니다. 그 부엌에 쳐다보면 여러분 급하게 이렇게 뭐 일이 있어서 설거지를 못한 거하고 여러분 뭐 10년 전부터 이 때국물이 있는 거하고요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요 이 사람이 게으른한지 부지런한지 금방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직장 일이 바빠도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요 깨끗하게 여러분 해놓고 다니고요. 여러분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도 여러분 그 집에 컵에 물을 떠주면 못 마실 만큼 여러분 이 때국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보나 마나요. 그건 엄마가 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이 그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태만한 사람은요, 줄일 것이니라 그게요, 줄인다 할 때요, 가난해진다 그 말입니다. 게으름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망해요. 여러분 봉급 받아가 저축 없으면요 그 인생은 망합니다. 여러분 재산도요. 여러분 부자가 졸부는 금방 망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이 부자도 이어가는 사람은요 할아버지가 부지런하고요, 아버지가 부지런하고 손자가 부지런하고. 여러분 부잣집에 가면요 우리 일반 사람 집보다요 훨씬 일찍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부잣집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분 옛날에 대우의 김우중 사장이나 여러분 대기업 사장은요 우리보다 시간을요 더 여러분 그 쪼개 가지고 잠자는 시간도 비행기 타고 가면서 자고, 그렇지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이래 안 해요. 그 지나치게 여러분 자기를 학대하기는 하는 건데, 여러분 부자들은요 부지런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그 부자 집에 가면요, 여러분 게으른 집에서 태어난 어떤 처녀가 부잣집에 시집 가면요, 여러분 괴로워서 못 삽니다. 그렇겠죠? 부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않은 자는 죽으리라. 그 말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자기가 오래 살고 복도 받는다 그런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자 여러분 17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 가난한 자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라 어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한 자가 되었어.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나서 가난하게 되었다 이럴 때는요, 그런 가난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걸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신했으니까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그걸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돈 부어주면요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가난한 자, 여러분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난이 자기 삶에 닥쳐왔을 때 그런 사람이 절대 빈곤자를 도와주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주겠는데 네가 도와줬으니까 네 도와준 만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하나님 갚아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무조건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건요 미워해야 돼.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의 선행을 그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죽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여러분 어린 소년 가장이 있다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도와주는데 옆집에서도 도와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 준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나 가난하다고 여러분 도와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묵고 놀면서 가난한 거는 그건 가난한 게 아니죠. 자 그다음에요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18절 보면요 여러분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징계하는데요 워낙 말을 안 들으면 사람 마음속에 저놈도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아버지 마음속에 든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을 교육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그래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다 이쁘고 귀엽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서 20살 일이 돼가면요, 애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요, 그 사춘기쯤 됐는데 아버지한테 달라들면요, 아버지가 여기 본문에 말대로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했는데, 아버지에게 대드는 그런 아들이 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때 참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니까, 여러분, 아들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안 시켜놨으면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기 때문에, 그럴 때 너 마음을요,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래, 그 얘기가 너 아들에게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기다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 교육하는데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교육은요, 국가에서 백년지 대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교육하는 것은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을 시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한번 바꾸는 게 이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이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태어난 아이들을 학교에 왔을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을 바꾸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사회생활에서 사람 돼가지고 또 한 대 넘어서 이렇게 사람 바꾸려면요, 진짜 1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1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 교육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람 교육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래, 여러분, 나무도 완전히 크고 나면요, 못 고치듯이, 그죠? 사람도 크고 나면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와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자식을 교육시킨다고 시켜도요, 부족한 점이 늘 있고, 여러분 새로 둘이 더 나가지고 새로 시키면 좀 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 지금은 늦어서 안 되지만 이게 교육시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자, 여러분,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인데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러면 노하는 사람은요, 벌을 받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 또 노를 바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때는요, 여러분 한 번은 그런 아이들을 바로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죠? 자, 20절 중요합니다. 너는 긍고를 들으며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부모의 말을 듣기도 하고 선생의 긍고를 듣기도 하고 훈계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나 부모의 훈계나 선생의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악에게 속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20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리라. 그래,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요, 기본적으로 이게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 있는 사람이라야 공부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뭐 공부 그거 해서 뭐 하겠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다. 큰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큰 일입니다. 맞아요? 근본적으로 사람 속에는요, 여러분 이게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요, 인간 속에 있어야 돼. 근데 그 욕심의 방향을 어디로 트느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는데 하나님의 뜻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돼.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일찍 인생이 무엇인가를 딱 봤고, 그죠? 욕심도 다른 사람의 10배 정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방향을 어디로 트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에 붙들리지 않았다면요,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돈 벌고 있겠죠? 보나마나 돈 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버는 욕심이라도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는 거지. 아무 욕심도 없다, 그 큰일입니다. 작은 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해도요, 고집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도자기 굽는 그런 사람도요, 옹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한 방향에 열심히 해야 거기에 장인이 되는 거지. 이것저것 하면요, 장인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잘 잡아야 줘야 되는데 그 방향을 누가 잡아줘야 되느냐? 누가요? 부모가. 여러분 엄마가 못하면요, 아빠가 못하면 엄마가 해야지. 그 내버려 두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들을요, 잘 보시라고. 저 아이들을요, 방향을 터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엉뚱한 방향으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힘도 있고, 그죠? 싸움도 잘하고요, 간도 크고 이런 사람은요, 뭐 해야 돼요? 군대 보내든지 경찰을 보내든지 이런 데 보내야 돼, 그죠? 근데 그 애를 가만히 놔두면 뭐 하겠어요? 동네 깡패하는 거 잘못하면. 맞아요? 그게 여러분 재능을 보고요, 부모가 빨리빨리 방향을 정해가지고 그 열심을요, 다른 방향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자기도 사랑을 받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 받습니다. 맞아요?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가난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 23절 말씀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요, 삶이 여러분 만족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삶이 만족하게 됩니다. 또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의 삶에 뭐요? 생명도 있고, 그죠? 삶도 풍족하고 재앙도 당하지 않는 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온갖 좋은 게 다 있죠. 자, 24절도 보세요. 얼마나 게으르면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밥그릇에 넣고도요, 음식물을 입으로 올리기 괴로워해서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어야죠, 그죠? 여러분 봐, 배가 고픈데 입만 벌리고 있어요. 누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배가 고프면 자기가 먹어야죠, 그죠? 그래 여러분 25살 넘으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엄마 아빠도 이제 힘들어서 일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거 먹고 살 준비해야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게으른 자는요, 자기의 손을 밥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밥을 올리기 싫어하면요, 여러분 그건 다른 길이 없죠. 근데 사람이 그만큼 여러분 게으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게으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게으름은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걸 제거해 줘야 돼요. 크고 나면요, 게으름이 못 고칩니다. 크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몰라, 지금은 여러분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렇지만 농사를 짓는 집안이라면요, 여러분 아침에 날 새기 전에요, 일어나서 여러분 막 온 집이 다 시끄러워. 엄마 아빠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 일어날 수가 없고요, 그죠? 어제 밤에 군불 떼난 거요, 아침 되면요 다 식어가지고 방바닥에 차와서 누워 있지도 못해. 요즘 보일러가 막 24시간 돌아가니까 새벽 때도 뜨끈뜨끈하니까 계속 눈 자고 있지만, 그죠? 저희들이 어릴 때는 불 뗐으니까 새벽 되면요 자동으로 방바닥에 차가워서 눈 자고 싶어도 못 누자, 그죠?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게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자, 여러분 어릴 때부터 못된 아이는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자녀가 못된 행동을 하거나 못된 말을 하는데도 가만히 놔둔 부모님은요, 아이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어릴 때부터 거만하거든요. 부모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때리라고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엄마 아버지 말을 듣지 않거나 엄마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녀는요 어릴 때부터요 때려서라도 교육을 해. 그래야 본문 보세요. 그리하면 그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래 여러분 게으르거나 거만하거나 어리석거나 여러분 그 뒤에 26절 보세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자식이 귀하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요 한 번도 뭐라 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교육을 시키지 않고 키우면요 엄마 아빠가 나이가 들면요 그놈의 자식이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본문 봐요. 26절 여러분 아비를 구박해. 아비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요. 여러분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여러분 제가 이게 예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무슨 법정 스님인가 뭐 이 뭐지? 정문적답인가 뭐 이런 게 유튜브에 떠다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엄마가 아들한테 맞아가지고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중한테 물어보던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워낙 진짜 나이가 많으면요 자식한테 맞는 사람이 많이 있어. 지금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죠? 그러게 왜 그렇다고요? 그러면 자식이 귀해서 때리고 교육을 못 시켜서 못 때리고 못 교육시켜가지고 나중에 부모가요 자식한테 이 맞는 부끄러운 일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믿으면 안 돼. 저도 저 자식들 지나치게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교육을요 분명하게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이런 여러분 자식이 없을까 했는데 그거 여러분 누구 책임이냐? 부모가 어릴 때부터요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못해줘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만들어야 여러분 그게 진짜 불쌍하지 않는 거지. 내가 뭘 못해주기 때문에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못해주면요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감사해야 돼. 제가 여러분 25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뭐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 부모님이요 제가 결혼할 때 뭐 돈을 보태주는 것도 제가 뭐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요 제가 벌어서 가진 돈을 가지고 결혼하고 부모님께 이렇게 조금이라도 의지하거나 도움을 뭐 달라 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받지도 않았어. 결혼 경비 전부 다요. 제가 벌어서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들여가지고 경비했고요. 그걸 가지고 다 했는데 그렇다고 뭐 서럽고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원래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저 강변에 가서요. 아주 그냥 뭐죠 그게 야외 결혼하려 했거든. 결혼식장도 아까워서.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반대해가지고 결혼식장에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요 뛰어넘어 버려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내 성경을 보면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그 성경 외에 다른 교훈은요 따라갈 게 별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데 어디 가면 더 좋은 교육 방법이 있다. 뭐 여러분 어떤 무슨 학습법이 있다.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자녀 가르치는 방법도요 성경 외에 다른 걸 가지고 가르치면요 그거 별에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의 교훈 여기 본문 27절 보세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 성경에서 떠나게 하는 다른 교훈을 듣지 말라. 성경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자녀를 잘 가르치도록 말하고요 어떤 경우는요 매를 아끼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세상 교육 방법은요 자녀를 때려서는 안 된다. 때리면 폭력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하고요 다른 길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요 뭐 안 때릴지라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게 여러분 바른 교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인간 영혼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없이 여긴다. 정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제약을 삼키느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은요,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이고 채찍을 맞는 것이고, 그죠?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채찍을 맞고 여러분 매를 맞더라 하더라도요,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채찍을 맞는 게 나아요? 채찍 맞고 지옥 안 가는 게 낫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찍을 못 때려갖고 자식을 지옥 보내면 안 되죠, 그죠? 그래 여러분 채찍을 아끼지 말고요, 자식 지옥 안 보내려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인데 목사님이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신천지에요 자식들이 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 아들인데. 근데 여러분 뭐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외일 수 있어. 우리 아들도 가려는 거 모르잖아. 여러분 그거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육을 잘 시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교육 잘못 시키면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 있다고? 잘못하면 신천지에 가서요, 여러분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교육, 여러분 자식들 교육 어떻게 시켰어? 그러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 교육이 아닙니다. 그 애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얘기를 잘 들어봐. 니 뭐 하고 싶노? 그리 물어보면요, 그의 믿음도 신앙도 그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30살 안에요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사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보세요. 그만한 심판은 그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부모 말씀도 안 들으면 심판밖에 없고, 그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등 뒤에 채찍을 갖고 하나님께서요 징계하는데, 그때도 안 들으면요 그건 멸망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 신천지에 가 있으면요 그 목회 잘하겠다 이제, 그죠?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제 그때부터는 목회가. 우리 아들이 여러분 둘이 다 신천지에 가 있어봐 목회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 뭐 안 갈 거다, 그 여러분 교육 안 시키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우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요 실제 있는 일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언제 무릎 갈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는 우리 자식 교육이 다 잘 됐다 이런 교만 버리고요, 우리 딸은 괜찮아, 뭐 공부만 잘하면 돼,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늘 체크해요. 만나면 물어봐요. 제가 우리 아들 딸을 계속해서요 저 영혼이 바로 서 있나 싶어서요 맨날 물어봐. 그리고 앉아가지고요 방송에 나오는 거 있으면요 다 물어봐. 니 아나? 그럼 물어보고요. 모른다 하면 또 가르쳐주고. 왜? 여러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 죽을 때까지 가르쳐야 돼. 몰라요. 관심이 없는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요즘 애들은. 휴대폰은 많이 쳐다보는데 여러분 관심 없는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딸이나 자녀들도요 반드시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은 다 버려버려요. 옛날에는 눈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어른들 하는 소리만 듣고도요 애들이 정신을 차리는데, 지금 애들은요 들어도 그건 안 들어. 딴 거 듣고 있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자문을 통해서 이게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고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긴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3장을 찬송가 93장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